저의 인생은 언제쯤 도약하게 될까요? 네 인생이 도약하게 하려면 먼저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아주 명확해져야 한다. 자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하라. 이에 대한 네 생각이 아주 명확해질 때까지 자꾸자꾸 생각하라. 그렇게 해서 너의 생각이 아주 명확해지면 다른 것들은 일절 생각하지 마라. 다른 어떤 가능성도 생각하지 마라. 너의 의식 구조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조리 떨쳐버려라. 모든 비관주의를 잊고 모든 의심을 버리고 모든 두려움을 거부하라. 애초에 창조적인 생각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훈련시켜라. 이런 너의 생각들이 명확하고 확고부동할 때 그것들을 큰 소리로 외쳐라. 창조력을 불러오는 위대한 명령, 곧 나는을 이용하라. 나는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력을 지닌 진술이다. 나는 이란 말 다음에 네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말 다음에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은 그 체험들의 시동을 걸고 그 체험들을 불러내며 그 체험들을 너에게 가져다 준다. 우주가 아는 작동법으로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우주가 아는 취할 방도로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우주는 호리병 속에 든 요정처럼 나는에 응답한다. 나는 선이다. 나는 이해다. 나는 평화다. 나는 기쁨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용기다. 나는 지혜이고 나는 사랑이다. 열정적인 삶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았다. 우리는 늘 우리가 무엇인지 체험하길 갈망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면 행동이 필요했다. 사랑이라는 것과 뭔가를 사랑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영혼은 자신을 체험 속에서 인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뭔가를 하고자 갈망한다. 그리하여 영혼은 행동으로 자신의 가장 고귀한 관념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려는 충동을 열정이라고 한다. 열정을 죽여라. 그러면 너희는 신을 죽이게 된다. 열정이란 안녕 하며 인사하고 싶어하는 신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일단 신은 그런 식의 사랑을 하고 나면, 즉 자신을 실현하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반면에 인간은 흔히 투자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도 좋다. 하지만 상대방에게서 그 사랑을 어느 정도 되돌려 받는다면 그건 더 좋은 일이라는 식이다. 이것은 열정이 아니다. 이것은 기대다. 기대는 인간이 겪는 불행의 가장 큰 원천이며 인간을 신에게서 떼내는 것이다. 극기는
동양의 일부 신비주의자들이 삼매경이라고 불러온 체험, 즉 신과 하나됨, 신과 합일, 신성으로 녹아듦을 통해 이 분리 상태를 끝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극기는 결과는 거부하지만 열정은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 사실 성각자들은 열정이야말로 신에게 이르는 길, 자기 실현으로 가는 길임을 직관적으로 안다. 만일 네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열정이 없다면 너는 전혀 사는 게 아니다 라는 세속의 표현조차도 이 점을 잘 드러내준다. 신을 알려면 세속적인 온갖 열정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너희가 저항하는 건 지속되고 살펴보는 건 사라진다. 그저 그것을 알아채고 난 다음 되고자 하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지만 알아보라. 너희는 끊임없이 자신을 창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너희는 순간순간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있다. 너희는 주로 자신이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가와 관련된 선택들을 통해 이것을 결정한다. 열정은 존재가 행동으로 바뀜을 사랑하는 것이다. 열정은 창조의 엔진에 연료를 공급해 준다. 그것은 개념을 체험으로 바꾼다. 그러니 결코 열정을 부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참으로 되고자 하는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 극기는 결코 열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극기는 단지 결과에 대한 집착만을 거부한다. 열정은 행동에 대한 사랑이다. 행동은 체험된 존재다. 그런데 흔히 행동의 일부로 무엇이 창조되는가? 기대다. 기대 없이 특정한 결과들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다. 그것이 바로 신성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방식이다. 당신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내 기쁨은 창조에 있지 결과에 있지 않다. 극기는 행동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아니다. 극기는 특정 결과를 기대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너희가 저항하는 건 지속되고 너희가 살펴보는 건 사라진다 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에 저항하는 행동은 그것에 생명을 주는 행동이다. 저항하면 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현실이 된다. 너희가 저항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 절대 어떤 것에도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면 그것이 없어지리라고 여긴다면 다시 생각해봐라. 오히려 너희는 그것이 더 튼튼하게 뿌리 박도록 만들 뿐이다. 너희가 눈을 뜨고 살펴보는 것은 사라진다. 즉, 그것은 그 환상적인 형태를 유지하기를 그친다. 만일 너희가 어떤 것을 살펴본다면
그것을 진짜로 살펴본다면 너희는 그것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이 너희에게 보여주던 모든 환상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의 시야에 남는 것은 오직 궁극의 실체뿐이다. 궁극의 실체 앞에서 너희의 허약한 환상은 아무 힘도 갖지 못한다. 그것의 악의 힘은 점점 약해져 너희를 오래 붙들 수 없다. 너희는 그것의 진실을 본다. 그리고 진실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고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고통이 왜 생겼을까? 자, 나는 결코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는 온갖 판단을 다 내린다. 그래서 나는 바로 너희의 판단이 너희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막고 바로 너희의 기대가 너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결합하면 결국 너희는 불편해지고 병들고 거기에서 너희의 고통이 시작된다. 고통은 인간 체험 중에서 불필요한 측면이다. 그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어리석고 불편한 측면이다. 또 그것은 너희 건강에도 해롭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 겁니까? 왜 당신은 당신이 신이라면서 그리고 그것을 그토록 싫어한다면서 그걸 끝장내지 않으시는 겁니까? 나는 그것을 끝장냈다. 다만 너희가 내가 준 고통을 끝장낼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길 거부할 뿐이다. 이제 너도 알다시피 고통은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는 건 사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일어나는 건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그것에 대해 너희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깨달은 자는 말없이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그것은 신의 길이어서가 아니라 고통이 신의 길에 관해 배우고 기억할 만한 어떤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확실한 표지임을 알기에 말없이 고통을 겪는다. 그들이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그냥 체험할 뿐이기 때문이다. 깨달은 자는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어떤 힘을 갖는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는 그저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현실이 된다. 선각자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선각자는 어떤 것을 현실로 만들지 스스로 선택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째서 고통을 겪는 거죠? 너희는 자기 아닌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신을 알 수도 없고 자신이 될 수도 없다. 저는 삶이 무척 두렵습니다. 무척 혼란스럽고요. 네가 결과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삶에서 두려운 것이란 없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이란 뜻이로군요. 그렇다. 선택하라. 하지만 원하지는 마라. 딸린 식구가 없는 사람이라면 쉽게 그러겠죠. 하지만 당신에게 처자식이 딸려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의 길이란 건 예로부터 힘겨운 길이었다. 아마도 가장 험난한 길일 것이다. 네가 지적했듯이 제 몸 하나만 추스리면 되는 경우는 아무것도 원치 않기가 쉽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딸려 있을 때 그들에게 최대한 잘해주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들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줄 수 없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근사한 집, 그럴듯한 옷, 충분한 음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적은 수입에 맞춰 근근히 생활하느라 지난 20년 동안 악전고투해온 것 같은 기분인데 아직도 그런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 일보 직전인 수준의 급료를 받는다고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일자리까지 있는 바람에 다시 수입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투쟁에는 이제 정말 신물이 납니다. 사실 저는 그저 살아남는 것 이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아직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투쟁은 이제 그만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한텐 그저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만도 여전히 힘겨운 투쟁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잘 살고 싶습니다. 한 입 가득 머금고 있던 속내를 드디어 쏟아냈구나. 자, 너는 자신의 처지를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 일보 직전으로 묘사했다. 그런데 내 눈에는 전혀 다른 게 보인다. 나는 부자가 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을 본다. 이것을 기억하라.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무엇에 몰두하고 있느냐? 중요한 건 이것뿐이다. 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적이 없다고 내게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노니 너는 네가 불러낸 걸 항상 가져왔다. 너의 인생은 언제나 너의 인생에 대해 네가 어떻게 생각했느냐의 결과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자신을 일자리를 잃은 상황의 희생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네가 더 이상 그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넌 아침마다 기대를 갖고 일어나기를 그만두고 불안해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너는 자신의 일에서 즐거워하길 그치고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심지어 너는 다른 일을 하는 모습을 그려보기까지 했다. 너는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너는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너에게 얘기하건대 너의 삶은 네가 삶에 대해 의도하는 바대로 굴러간다. 자, 지금 너의 의도는 무엇이냐? 삶은 네가 선택한 걸 가져다 준 적이 거의 없다는 이론을 증명하려는 것이 너의 의도인가? 아니면 자신이 참으로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는 것이 너의 의도인가? 억울한 기분이 듭니다. 혼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저 자신이 선택해왔던 게 어떤 것인지만 깨닫고 다시 선택하면 된다.